한 주간 모두들 잘 지내셨죠? 지난주일 처음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 드리는 예배였지만 많은 분들이 11시 이 시간에 또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밴드에다가 저희 같이 했죠.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이 시간 간절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은 한수비 항상 함께 드렸던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송인데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마음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한 모았던 그런 자리, 그 시간들,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때의 부활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좀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바 아버지, 주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일을 돕고 있는 정부 부처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또한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또한 이 질병, 또한 이 바이러스가 주님 아버지 큰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이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중보기도 밴드에 올라온 8일차 기도 양주연 집사님의 기도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엄청난 목표가 아닌 일상의 소소함조차도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혼란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사방에서 이단에 대한 단죄와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그 비난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의심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 깎아내립니다. 이 비난과 힘듦이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새롭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걱정이 됩니다. 같은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사이를 끊어놓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잊었던 감사를 다시 찾고 잊고 지낸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봉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주님에겐 전부 이유가 있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잊지 않고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불평보다는 긍정을, 분열보다는 화합에 더 큰 힘이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모두 모여 예배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적인 논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아픔을 껴안고 화합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에 현혹된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이런 이단으로 기독교가 분열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질병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32절부터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가정에서도 또 따라 읽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리고 32절부터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영광에 이르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계신데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히 함께 또 예배를 드릴 또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요. 오늘도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할 때 이 수는 한자로 열흘을 가리키니까 사순절은 40일 동안의 기간이다라는 뜻인데요.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특별한 기도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영성적 여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 특별한 영성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함께 또 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들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한숲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크게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영광에 이르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북부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길, 즉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행길을 떠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시기 전, 그 직전에 그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머무셨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감람산이 있으니까 한 4km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도보로 걸으면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말로 바꾸면 출퇴근하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주 거주처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삼남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그 삼남매 중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요.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병든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낸 이 사람들이 쓴 용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칭호입니다. 이 단어, 이 칭호는 아무에게도 쓰지 아무에게나 쓰는 칭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요한에게 썼었던 그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도들처럼 나사로를 깊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떠나신 후에 나사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평소에 앓던 병이 아주 심각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그 두 누이가 급히 예수님을 향해서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도착하고요. 하인들이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하인들만 먼저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더 계시다가 길을 떠나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 빨리 오셔서 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곧바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바로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대로 죽기 직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급하게 가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인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를 만한 어떤 급한 일이 계셨는가?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이틀 동안 그냥 계셨어요. 그냥 노신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곳에 지체하신 모습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떠나실 때를 보면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가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독특한 태도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죽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와 또 그분의 태도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0절도 보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나사렛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셨냐면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하게 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또 불교도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삶으로의 환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윤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이 아닌 철학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철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가지론, 모르겠다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정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공자님이 제일 정직하게 말씀하셨죠. 제자가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자님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불가지론적 입장을 가집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다른 관점으로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관점입니다. 11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은 나사렛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올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또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혹은 영광을 위한 질병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삼켰다는 예수님의 관점,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급하게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도착하셨죠? 나흘째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그 왜 나흘일까? 여러분,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내세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세관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그 가족들이 막 통곡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떠나기 싫어서 계속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3일 동안 언제 절망하고 떠나는가 하면 이제 시신이 썩어 들어갈 때 영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제는 틀렸다. 내가 이제 저 몸만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요, 시신을 동굴 무덤 안에 놔두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어둡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덤을 닫지 않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누가 훔쳐가거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까봐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문을 돌문으로 닫고 봉인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 관습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와서 냄새가 나고 썩은 담이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돌문을 닫는 것이죠. 그 기간이 3일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4일 만에, 나흘 만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전히 절망할 시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없는 시점, 주님께서 그때 가셔서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공생의 최대의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약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이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충격과 믿음이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동굴에 달려갑니다. 근데 동굴 안에 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있었는데 그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 표현이 아주 묘한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었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아!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는데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그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구조가 7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이 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나타내주는 사인으로서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왜? 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에게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황급히 가지 않고 이틀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화, 또 질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노화와 질병과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죽음의 문에 우리가 한 발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병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미리 부활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듦, 또 나의 늙어감, 노화, 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나는가? 재림시 우리가 부활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 모두도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갈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죽어가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두 절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그 성품도,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인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평소에는 어떻게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55절, 56절 두 번이나 반복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서 계신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면 여러분 올림픽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근데 마라톤 결승전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결승전 때에 그 관중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꽉 있는데 메인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이 1등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등 선수가 들어올 때 관중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던 그 1등 선수가 자국 선수라면 그 메인 스타디움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TV를 중계하고 보고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일어서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누구누구 힘내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그 신앙의 스포츠를 막 하는데 마지막 신앙의 스포츠를 할 때 돌무더기가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막 그 돌무더기가 날아올 때에 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나 두려움보다는 신앙의 완성 상태인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로 그의 내면이 꽉 차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영적으로 영안이 확 뜨이는데 그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메인 스타디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그 메인 스타디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아주 비슷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내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상황들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세계라는 원문에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우주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지금 영어 성경이 떠 있죠.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스펙타클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이것을 스펙타클이라고 말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파노라마 뷰입니다. 그러니까 180도.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죠. 콜로세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콜로세움의 그 180도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마치 온 우주의 원형의 경기장 안에서의 그 검투사들이 사자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아픔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늘의 스타디움의 보좌에 앉으셔서 바라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고 먼저 죽은 순교자들과 의인들과 먼저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자기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스데반 정말 마지막까지 위대하게 잘 싸우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신앙의 스포트를 내고 있구나. 바울, 네가 정말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구나. 그들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신앙의 싸움을 할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잘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이 우주에 있는 이 콜로세움을 얘기하면서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의인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나나 우리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토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고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고 먼저 죽은 순교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우주의식, 이런 우주의 콜로세움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행위나 흔들려서 이렇게 해볼까 할 때 이 우주의 시선들을 의식하면요, 그건 아닌데? 아니야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대의 탄식 소리를 내가 의식하고, 혹은 내가 반대로 이렇게 믿음의 좋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면 맞아! 잘하고 있다라는 그 환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선한 싸움을 하고 신앙의 스포트를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은 하늘 스타디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육체의 사망의 순간에 영혼이 막 떠나는데요, 이제 영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나라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늘의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스데반! 외치는 모습이 보이고 온 우주가 스데반을 외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들으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늙어지고, 죽기 전에 병이 오고, 또 죽기 전에 또 치명적인 어떤 질병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마지막 싸움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들어간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벌써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네요. 10여 년 전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날 때에 교회의 한 형제가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병원에 있다가 일부러 퇴원해서 제가 떠나는 마지막 예배에 참석해서 나에게 잘 다녀오시라 목사님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데려가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마지막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아내인 자매에게 전화해서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그 형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그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형제가 임종하기 전날, 그때 그 첫째 아이가 어렸는데 첫째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부르고 그 아이에게 사형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한마디의 불평 없이 이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전날 자기 아들에게 사형리를 전했던 그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제가 이 자매와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불러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형제에게서 원망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순종한 그 형제는 자기가 가는 그곳에 자기의 아이도 함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형리를 전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믿음으로 죽음과 싸우면서 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를 볼 수도 있었겠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이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그 즈음입니다. 이 형제의 죽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저희 이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셨죠. 한 5년 년 동안 투병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모의 그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딸인 그 사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때 그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히려 저를 보고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모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인 목사인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인 사모를 먼저 보내면서도 또 손자인 제가 봤을 때 저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독이셨던 그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저에게 주신 분들이죠. 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나사로를 보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병, 우리의 죽음도 동일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표적의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표적의 의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영혼과 잠시 떨어지는 이별을 겪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 나아가는 과정인 질병과 그동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힘듦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았는데요. 저는 이미 임한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충분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충만히 절정에 이르러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죽임을 통과할 때에 두려움과 혹은 걱정이 아니고 그냥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그 순간 내 의식은 계속 살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바로 이르는 그 희열을 내가 맛보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믿고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측은함과 비통함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면 누구를 비통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나사로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미 영광을 위하여 표적으로 쓰기를 결심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니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망자의 친구들, 유족들에 대해서입니다. 죽음의 이별을 겪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시달려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비통과 측은함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있을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부적금만 보내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가서 그들의 손이라도 잡고 또 끌어안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만 흘려줘도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고통이 절반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느끼는 공감을 가지고 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사람의 형상입니다. 참 하나님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완성된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는 인간, 그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민감한 것입니다. 공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요즘 잘 공감하지 못할까요? 공감 능력 상실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릴 적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나 아픔을 받은 사람은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자기 아픔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처만 자꾸 핥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이 남의 상처를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 서적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자랐던 환경들이, 어릴 때 자랐던 환경들이 지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과정에서 자라서 나 역시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때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그 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종교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환경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울음을 통하여 공감성을 회복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악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감성의 상실입니다. 무정이죠. 여러분, 공감 능력 부재라는 것은 그것이 악마성입니다. 인간이 악마화되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들 마음이 점점 이렇게 공감성이 상실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연민, 공감성, 함께 울 수 있는 감성,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아픔을 어떻게 함께 느낄 수 있는가가 인간성 회복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태도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태도,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보니까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원문은 엠브리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매우 분노하다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약 5번 정도 쓰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비통함과 측은함도 여겼지만 동시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의 고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같이 울지 않고 이거 도대체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인간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조상 탓이다. 이건 환경 탓이다. 이것은 정치인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 탓이다. 그렇게 막 말하다가 그렇게 함에도 분노가 안 풀리면 뭐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 탓이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면 소경도 눈뜨게 했다면서 왜 이 사람을 못 살려?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것이 악 중의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분노는요, 그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분노셨는데 이 분노는 성경에 보면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없애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정하십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의 근원인 사망 권세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만들어낸 가장 근원적인 세력인 죄와 불신앙과 사망 자체에 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기 통분이 여기시건, 옛날 성경이 훨씬 좋은데요. 여기 비통이 개역 한글에는 통분이 여기시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노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분노가 가득 차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 자기의 죽음으로 사망 자체를 해체시키시려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그 결심을 가지시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나타내는 예고편으로 나사로를 미리 부활시킴으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돌무덤을 열어라! 예수의 거룩한 분노가 이 죽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의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비극에 관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인가? 단순히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예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과 소망이 찬란하게 넘쳐서 내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표적으로 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죽음조차도, 내 질병조차도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고쳐나가고 특별히 악 중의 악인 사망 권세를 예수의 부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40일의 기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믿음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노화의 과정과 우리의 질병과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영광을 위한 표적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왔었던 그 죽음의 그 근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이것을 고백해내므로 영광에 이르는 문에 이르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제가 이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 다 헌금하셨죠? 가정별로.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숲 지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또 힘든 이 시기에 또 한숲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께서 재정으로 붙드시는 은혜와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재정을 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한습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초등부의 퀴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을로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셨는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오늘 퀴즈입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래도 가정에 있는 옆에 우리 자녀들 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네, 그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 저희 함께 드리는 11시 예배에 11시에 딱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를 예배 드린 가정이 한 40가정 그리고 한 120명 정도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자녀들 다 포함해서요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예배를 다 드리시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또 저에게 예배 드렸을 때에 이제 함께 모인 사진들 또 그리고 아까 초등부 아이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이제 답들도 같이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 설교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혹 이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짧게 저희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아이들 저희가 1시 반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서 제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것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퀴즈에 대한 답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장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명 정도. 그래서 제가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다 드렸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드린 것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또 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 동영상 하나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동영상 보시고 이 동영상 보시면서 자유롭게 또 식사하시고 터별로도 그러니까 한숲지기 분들은 터별로도 우리 터 카톡방이 제가 있다는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하시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눔을 하시던지 그건 이제 한숲지기 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말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